이 시간 함께 오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니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공부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범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이기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사 저희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기가 와서 목 상태가 안 좋은 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제가 안 부르지 않고 한 옥타브 낮게 불렀는데 그러다가 새삼 느꼈어요. 평소에 이 내 목소리만 났겠구나. 밖에서 예배 시간에 들으면은 찬양 시간에 내 소리만 나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찬양을 하셔야지. 지금 1대 몇인데 소리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늙어서 그런가 왜 힘들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77편을 읽으셨는데요. 시편에 보면 부제가 붙는 경우가 있죠. 77편에 보면 아사벳이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에 있는 모든 노래들이 실제로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보죠. 악보의 가사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보는 유실되어서 알 길은 없습니다만 가사들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요. 그 찬양들의 종류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부제가 붙는 경우는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합창단이다, 성가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휘자가 있고 여러 명이 그 지휘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주로 이 노래들은 예배 시간에 성가대들이 불렀던 그 찬양 중에서도 합창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노래는요 골방에서 혼자 홀로 고백하는 가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공공연하게 백성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이냐. 모든 시편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노래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보았습니다만은 소리가 작은가요? 1절부터 9절까지 보았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굉장히 괴로움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이 노래를 불렀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마음에 다 동감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가사 1절부터 9절까지 보았습니다만은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고민이 많아서 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신 적 있습니까?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제는 더 이상 안 들으시나 보다 하고 한숨 쉬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것은 성도 공통의 경험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함께 불러도 모든 사람들이 속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뭐 요즘에 참 불행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의 사망 원인 제1위가 자살이라 그럽니다. 그럼 다른 세대 40대, 50대, 60대, 70대 올라가면 자살이 1위는 아니지만 그러나 1위에 버금가는 사망 원인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사회입니까? 전쟁터도 아닌데 적군 내 총알이 날아서 맞는 것도 아닌데 서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 사망 원인이 1위에 2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세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살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만은 속마음으로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지금 10대 사망 원인도 아마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렇지 1위가 자살이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년들이 다 저마다 죽고 싶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소극적으로 사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세대. 그것이 우리나라만의 일이냐? 그렇지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범세계적인 이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소망이 없어지고 사는 재미가 없고 그래서 죽는 건 무서워서 못 죽겠지만은 그러나 뭐 그렇다고 딱히 산다고 해서 재밌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별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소모해만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세계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눈앞에 즐거움을 보고 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보면요, 저 앞선 소망이 있으면은 환경이 열악해도요 힘차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계가 소망이 없는 세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며 또 어떤 모습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서방에 있는 여러 잘 사는 나라들은요 오래전에 목회자의 숫자보다도 상담한 정신과 의사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숫자보다도 그 점치고 하는 그런 봐주는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필요가 채워지지만 정신적으로 너무나 영혼이 너무나 공허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점점 우리나라에도 점점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이죠. 아직은 방방곡곡에 예배당이 있다고 자랑합니다만은 이거 얼마 가지 않아서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이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문화에 여러 가지 공통적인 사상이 있는데 그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사상이 뭐냐 했더니 카르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르마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번역해서 오랫동안 썼냐면 업이라는 한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다 저 불교에서 나오는 힌두교나 불교에 있는 사상인데 이게 뭐냐면 이전에 지은 죄가 나중에 값으로 돌아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값을 치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 때 보니까 이 땅에서 나쁜 짓 하고도 호의호식하고 장수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데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 저렇게 죄인들, 악인들은 분명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왜 죄값을 안 치르는 것 같을까? 이거는
지금은 끝났지만 이 다음 생에서 값을 치를 거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카르마라는 것입니다. 전생에 카르마를 많이 쌓으면 그 다음에 태어날 때 뭐 사람으로 못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고 뭐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말하자면 카르마라는 사상인데 불교에서는 이게 후생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뭐냐면 죄값을 치른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예, 꼭 죽어서 다음 생에서 치르지 않더라도 나쁜 놈을 보면 천벌이 내릴 거다. 그리고 뒤에서 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속담에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아기는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있는 소망이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악이 무언가 값을 치러야 하는데 분명히 치를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믿는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이 사고방식이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사람들 속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카르마를 외칠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자기 자신에게 이것이 돌아오는 것 같을 때 그때 거기에서 사람들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불행한 일이 닥쳐옵니다. 이걸 헤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잘 안 벗어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하고 한숨을 쉬고 두 숨을 쉽니다. 뭔가 값이 돌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저지른 짓이 이제 결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 인생의 파도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절망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카르마의 해일을 헤어나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요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에는 절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결국엔 자살을 한다든지 뭐 마약 중독 같은 데 빠져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다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비극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카르마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악을 행했으면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남한테 적용될 때는 별로 부담이 없는데 내 인생에 적용될 때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지.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이야? 그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잖아요. 당신이 죄인이야? 그러면 그렇죠. 내가 죄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나의 인생고 값을 치르라고 손을 내밀 때 나의 악이 이제 값을 치를 날이 닥쳐오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값을 팍팍 치러버려요? 그냥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듯이 막 치러버려요? 해결할 방안이 없는 값이 돌아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유일한 해결책은요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왜 은혜로 오냐 하면 값을 치르는 게 정상인데 내가 값을 치를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가 대신 나의 값을 치러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대신 와가지고 값을 척 하고 치러주고 됐지?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에서. 여러분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 은혜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꼼짝없이 구석에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나를 건져내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비친 이유입니다.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해결 방안이 다른 방안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은혜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왕이 빚을 갚아라. 갚을 길이 없어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개인이 갚을 돈이 아닙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그 나라 전체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게 1만 달란트 정도였어요. 한 나라에 포악한 식민지 상황에 있는 그 상황에서 식민지에서 돈을 긁어가는 게 1만 달란트다. 그러면 그걸 일 개인이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카르마예요.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결 방안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냥 목매달아 죽든지 아니면 왕이 불쌍하니까 그래 없는 걸로 치자 이렇게 해주든지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실체란 말이죠. 자,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이 은혜가 과연 효력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발휘될 것인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용서를 받고 그 죄값을 안 치러도 되게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하게 아주 거룩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참 해피엔딩인데 또 불교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또 업을 계속 쌓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남의 얘기 같아요? 내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다가 또 인생에서 교통사고 당하는 것처럼 꽝 하고 절망의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편 77편에 보면 재미있게 이 가사가요. 요즘에 왜 힙합하는 친구들이 랩을 하는데 랩 가사를 볼 때요.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나름대로 운율을 맞추고 박자를 맞춰야지 잘한다 하거든요. 모든 노래들이 음도 없고 리듬만 남은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랩도 그 지경인데 여러분 시편이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음률이라는 것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안에 쓰는 용어들이 어떻게 여기 라임, 요즘 얘기로 하면 라임을 맞춰가지고 나가는지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 내 음성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목소리라는 히브리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 목소리를 표현하는 이 히브리어가요. 어떤 거는 빽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음성이 있고요. 어떤 거는 속삭삭삭 하는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음성이지만 1절에서 쓰이는 내가 부르짖는데 무엇으로 부르짖느냐면 크게 소리 지르는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막 폐부를 찢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방도가 없는 지경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대하는 건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됐다고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고 하고 옆에서 위로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걸 거절을 해요. 뿌리치고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여기 이 노래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향해서 손을 번쩍 들고 주를 찾아요. 그리고 그 손을 거두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팔 아프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목 찢어진다고 피 나오지 않냐고 입에서 소리 그만 지르라고 이제 됐다고 가서 좀 쉬시라고 그래도 그는 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만큼 지금 막다른 골목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듣지 않으시겠는가? 그리고 나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마음이 심히 불안해요.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왜 마음이 불안한가요? 왜 심령이 상하는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하지만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요, 면목이 없어요. 사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뻔뻔한 거예요. 이 상황에 빠진 게 내 탓이에요. 내 문제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죄예요.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와요. 뒤척뒤척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기뻐가지고 밤에 막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즐거워서 노래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슬픈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믿음이 없어져서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긴 매달리지만은 상황이 봐서 이거 뭐 해결할 방안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일이 이 지경이 된 것 다 내 탓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해도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짓이 있거든. 이전에 편안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요. 기억에 꽉 찹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영락없이 나타나서 마귀가요, 조목조목 내가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의 리스트를 읽어냅니다. 읊어냅니다. 너 예전에 이렇게 하고, 너 저 예전에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않았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해도, 내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해도, 인자하심을 그친다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그는 누워서 홀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 절망의 노래의 배경입니다. 그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로 소리 지르다가 이제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완전히 위축되고 완전히 낙담이 되어서, 그래서 쭈그리고 누워가지고 눈물을 훔치면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하고 자책하는 지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아놓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점점 더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요, 때때로 이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도대체 자기를 돌아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들이 미련하기가 짝이 없어서 잡혀 죽을 짐승 같아서 막상 코앞에 이 죄값이 돌아와가지고 척하고 손을 내밀지 않으면 도무지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살았는지 돌이켜보지를 않아요. 그냥 사는 대로 삽니다. 이런 날이 닥쳐왔을 때 이제 절망하고 납작 엎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괜히 이런 날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미련하겠지. 문제는 여기에서 낙심해가지고 낙담해서 그냥 거기에 머무르거나 뒤로 물러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제 그가 낙심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홀로 낙심해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울기만 울다가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이 말하는 목소리는 1절에서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말. 이 내가 얼마나 이건 미련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가. 여기 연약하다는 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셨던 그 오른손의 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능력의 손으로 무슨 일을 벌이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가 다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말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77편에서는 이 말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입술이라고 번역된 말, 음성이라고 번역된 거, 이게 다 말이에요. 내가 말해야 되겠다. 12절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라 라고 나오죠. 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묵상이라는 게 홀로 속으로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자기만 들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이런 의미예요.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는데요.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아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 입으로 말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는 앞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는가? 하나님 나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베푸는 것이 멈췄는가? 이렇게 자기에게 말했는데 이제 그 말 대신에 다른 것을 하기를 작정했어요. 다른 말 하기를 작정했어요. 딴 사람이 안 들어도 돼요. 딴 사람이 들을 수도 없어요. 자기에게만 들리는 소리로, 그것이 육성으로 나는 것이든 마음속으로 나는 것이든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옛날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옛적에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말해야 되겠다 하고 그가 마음을 바꿨어요. 이 모자란 것, 이 형편없는 것, 그런 말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자. 나의 악과 나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제 그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보자 하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바뀌었어요. 말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멈췄는가? 이렇게 말하던 그 주둥이로 이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니까.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말해보세요. 그렇습니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고 갖다 버려도 주워갈 사람 없는 그런 쓰레기 같고 만물의 찌끼 같은 거, 그거 뭐 몰라요? 평소에 모르고 살죠? 제 잘난 맛에 살죠? 안 그런 것처럼 살죠? 이제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감히 도와달라고 얘기할 면목도 없는 그런 형편없는 인간인 거, 오늘 갑자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원래 잊고 살고 잊은 척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산 거지, 뻔뻔하게. 그거 깨달았다고 해서 그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다.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거 중얼거리는 거 이제 끝쳐야 돼요. 이제 끝나야 돼요. 이제 무엇을 중얼거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요. 그래야 삽니다. 제 안에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거 진진 무시하고 사는 것보다는 낫지만, 제 안에 들여다보는 건 이제 그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는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민족들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고 옛적에 행하셨던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노래는 아마 오케스트라가 이 반주를 했겠지만 이제까지는 마이너 음울한 반주로 악기 몇 가지 갖고 중얼중얼 했다면 점점 소리가 커지고 점점 악기가 동원되는 게 커지고 그러면서 아마 이제 꽝꽝꽝 하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그 후반부가 반주가 나오고 합창단이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의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였고 여기에 나오는 이 물은 바다를 의미해요. 바다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다가 파도가 치지만 우리가 볼 때 우와 파도가 세다 그러지만 저 깊은 물은요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깊은 물이 요동하면 큰일이 나요. 그래서 깊은 물이 한번 쿵 하고 한 번만 요동을 하면 그건 쓰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났을 때 그 쓰나미가 사실은 저 먼 바다 깊은 곳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깊은 물이 한번 꿀렁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잠수부들이 뭐 작업을 하다가 물이 한번 꿀렁하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파도가요 해변으로 몰려가면 몰려갈수록 그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그게 쓰나미로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얕은 파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깊은 물마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시는 바를 보았어요. 드러날 길이 없는 물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광경을 노래로 합창으로 모든 악기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옛적에 하나님이 하셨던 큰일 중에 하나를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큰 물이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어요. 절대로 길이 날 수 없는 그 바다에 길이 났고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길이 났어요. 그런데 주의 종족은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고 어떻게 마치셨는지 우리는 인간은 알 길이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주도 모르고 세계도 몰랐어요. 단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해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전후를 알지 못해요.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종족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찬양단이 외칩니다. 그때 이 큰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길로 자기 양떼를 이끄시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서 이 노래가 이 큰 합창이 꽝 하면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이것이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골방에서 신음하며 몸을 비트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우주를 움직이고 지구를 흔드는 하나님의 큰 기사로 그 노래가 마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진동하고 바다를 가르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고 이 시편의 노래는 고백하며 마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그랬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지나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런 표현들에서 죄송하지만 과하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는 그냥 조금 여기서 딱 죽을 자리에서 그냥 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숨 한 번만 들이켰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가지고도 죽는 사내 그러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그 정도 일이 아니라 바다 자체를 말려가지고
거기다 기를 내버리셔요.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기겁할 정도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코앞에 닥친 일밖에 볼 수가 없어요. 코앞에 닥친 일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네 사네 그러고 버지럭버지럭 합니다. 그러니 그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 과정 모릅니다. 설명해봐라 못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갈랐나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한번 실험실에서 다시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홍해 같은 그 지형을 작게 만들어 놓고 물을 채워놓고 그렇게 바람을 막 쐈더니 진짜 물벽이 서더라고요. 서기는. 아, 이렇게 된다? 근데 문제는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물벽이 선 거는 좋은데 그 사이로 사람이 어떻게 건너가요? 그 강풍에. 물이 갈라질 정도로 강풍이 불었어요. 근데 거기 사이로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냐고요. 그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짐작 조금 하는 건데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 굉장한 일을 하셨어요. 굉장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그 길로는 걸어갈 수 있어요. 예?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바다를 걸어서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이하신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마르지 않으시고 지나치게 베풀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쓰잘데기 없는 데다가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목하고 눈 똑바로 뜨고 아랫배 힘주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입으로는요,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뭘 해야 됩니까?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고백해야 돼요. 아니라고 마귀가 와가지고 너 옛날에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그랬다고 그럴 때 거기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 버리실 거예요? 예?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짓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뒷수습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도 하나님 나 안 버리실 거죠.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거 한번 여쭤보는 거하고 안 여쭤보는 거하고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요. 혼자서 끌탕하고 속으로 마음에 품고 죽내사네 그러면 병밖에 안 걸려요. 근데 바보 같고 미련하지만 마치 죄 지은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면서 엄마 나 안 미워하지 하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하나님 쳐다보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느냐, 예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기억나게 하실 것이에요. 근데 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냐? 예전에 지금보다 더 네가 못났을 때, 예전에 지금보다도 더 철딱선이 없을 때, 그때도 절대 버린 적 없고 한 번 놓친 적 없고 끝까지 붙들고 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옛날 일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잊으면 안 되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말하고 자기에게요. 그리고 그것을 큰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외쳐야 합니다. 여기 이 시편과 같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외칠 때 그 외침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능력이 되어서
바로 나에게 돌아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옛적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자기 양떼 무리양같이 그 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하러 노래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내가 그때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이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시는 거 당연하다. 여러분, 찬양대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그 성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환호했겠습니까? 그렇지, 우리 조상들을 그때 무리한 양무리같이 그렇게 이끄셨지. 예?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야. 그들이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 또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가 오늘도 우리 귓가에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단 하나, 나의 잘하는 것, 내가 뭐 착한 것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고 그분이 극히 거룩하심에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 자기 백성은 목자가 양무리를 돌보듯이 끝까지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신 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힘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것을 다시 깨닫고 보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입이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로 주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그러한 은혜를 내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